우리 책으로 하면은 6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목소리 잘 들린가요? 네. 65쪽. 네. 65쪽을 보시면은 이제 은사보다 은사를 주신 분을 사모하라. 이 부분을 좀 같이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보다 은사를 주신 분을 사모하라. 자, 그러면 이제 그 작은 글씨 써진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은사에 대한 애착만 갖게 되다가 결국 은사를 주신 분에 대한 참된 기쁨을 잃게 된다. 그죠?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은사에 대한 애착만 갖게 되다가 그죠? 결국 은사를 주신 분에 대한 참된 기쁨을 잃게 된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읽기 전에 좀 먼저 잠깐 우리가 아는 말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고 영이 혼을 주관하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부분을 계속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대로 가져왔을 때 체험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체험을 구분할 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여 가지고 체험을 시켜줄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영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영적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체험이라고 부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육체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혼하고 몸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편의상 은사로 체험케 해주시기 때문에 은사적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면 그러니까 체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영적 체험하고 영적 체험과 그 다음에 은사적 체험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은사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이 은사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동시에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진짜 목적입니다. 진짜 목적.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영적인 체험을 모르고 은사적인 체험에만 머무르면 혼하고 몸을 통해서 체험되는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 보면 느낌에 빠져버립니다. 느낌. 그러니까 느낌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적인 체험은 필요한데 은사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을 이 차이점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같이 좀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영적인 체험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영적인 체험은 계속해서 우리가 깊이를 추구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체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이 영적인 체험을 깊이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가 잘 되어집니다. 이걸 저희들이 통틀어서 동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이 동행한다는 개념을 풀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에서 함께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함께하심. 거처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내주 내제라는 단어를 쓰니까요. 내주 내제 이런 단어를 쓰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동행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적용합니다. 임재. 그러니까 은사적 체험이라는 부분에서도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느낌에 의존하는 임재고 영적인 체험은 영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부분을 이제 진정하면서 임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좀 추구하는 부분은 영적인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은사적인 체험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은사적인 체험과 영적인 체험을 저희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교제를 나누기 전에 정리하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는 체험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은사적인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성장한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은사적 체험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세 번째에서는 모리아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요구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이라는, 모리아산은 우리가 헌신의 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모리아산을 작은 일본어로는 믿음의 길입니다. 모리아산은 믿음이 없이는 모리아산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 번째는 헌신했으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올라가는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사명, 소명, 달란트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고 그다음 뭘로 드리는 거죠? 사랑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다는 개념은 다 모든 것을 드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그러니까 사명, 소명, 달란트, 은사까지도 하나님께 전부 뭐 하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 은사까지 포함해서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럴 때 은사적 체험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체험이라는 단어보다는 개발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사적 체험, 그 다음에 영적인 체험을 이렇게 훈련시키시지만 궁극적에 가서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은사마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온전히 줄여서 하나님이 그 은사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은사적 모리아산을 통과한 이후에 은사적 체험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건 전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누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3번까지만 가면은 이걸 정리하면 이게 영적 진보를 이루어가면서 은사가 사용되는 겁니다. 은사가 그런 상태는 객관적 구속사에 참여가 됩니다. 그런데 1번에서 은사적 체험은 객관적 구속사의 참여보다는 주로 주관적 구속사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습니다. 1번에서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은사적 체험에서. 그러니까 주관적 구속사에 있는데 이 자리에만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되냐? 머무르면 은사를 주신 분을 잊어버린다. 뭐에만 집착해가지고요? 은사적 체험에만 집착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렵다고 같이 훈련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은 체험을 두 종류로 나누면은 은사적 체험과 영적인 체험이 있다. 모두 소중한데 우리는 은사적 체험보다 영적인 체험을 더 추구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체험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깊이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깊이라는 부분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멘티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 어떻게 되냐? 멘티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도 도움이 되려면 계속해서 깊이를 추구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주로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옵니다. 그죠? 깨달음으로 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확장되면은 영적인 부분에 대한 깨달음, 마음에 대한 깨달음, 그 다음에 몸에 대한 깨달음. 이게 전반적으로 하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행이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어찌됐든 저나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이 은사가 계속해서 개발이 돼가지고 은사적 체험도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절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하다. 그걸 이해하시고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의 목표는 은총과 은사를 주신 분이어야 하며, 그렇죠? 은총과 은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은총과 은사고, 그죠? 은총과 은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였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환상을 좋아하거나, 이제 은사 자체죠. 환상을 좋아하거나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에 뭐 하는 거죠? 해당된다. 환상은 영혼에게 교만을 가져다 주기 쉽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황홀경은 감각적으로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기 쉽다.
이것을 일종의 영적 감각이라고 부를 수도 있으나 그 안에서 느끼는 달콤함에 치우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먼다는 거죠. 떨어질 수 있다. 교활한 사탄은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고 교만과 자기애로 가득 차게 한다. 그래서 교만과 자기애로 가득 차게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면적인 것을 표현하는 영혼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저나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계속해서 영적인 세계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은사적 체험에 머무르게 되면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교만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은혜나 은사 자체를 목적하지 말고 하나님을 목적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내면적인 것을 표현하는 영혼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잘못되어 있다. 사탄은 얼마든지 그런 것을 조작하여 속일 수 있다. 설령 그런 것이 선한 천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천사로부터 왔다고 해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참되고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며 그분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네, 그럼 이제 좀 잠깐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통달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온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 통달하신 부분을 어떻게 우리 영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걸 계시라고 부르잖아요. 전달해 줄 때 우리 영혼이 그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면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소통이라 부르기로 했잖아요. 소통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혼하고 육체에 어떤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혼하고 몸에서 우리가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죠? 온유와 겸손. 그러니까 우리 혼이 온유와 겸손해졌다면 육체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체험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에서 어떤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온유하거나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거나 수용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 들어오거나 자기애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교만이 들어오거나 자기애가 들어온다. 근데 이게 은사뿐만 아니라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내가 많이 아는 건 좋은데 내 혼이 온유하거나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지식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거나 자기애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자기에게 빠진다는 거냐면은 자아도취만 자아도취에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아도취의 완전 부정적인 모습이 뭐냐면은 부정적인 모습이 게으름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 모습이 조사원이가 됩니다. 지금이 좋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나는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시고 또 성령의 훈련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원에서는 육체와 영성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먼저 비움을 공부를 시킵니다. 욕망을 비우고 그죠? 교만이나 자아도취를 버리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야 은사가 바르게 이해되니까. 근데 문제는 교만하고 자기에 빠진 분들이 만약에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자고가 되버립니다. 자고. 바울서도 표현을 빌리면은 그래서 바울서도 그러자는 여러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 적용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이게 자아발견, 자아파세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데, 성령 하나님은 은사를 안 주셨는데 내 마음속에서 교만한 마음과 자아도취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집착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그 체험을 집착하게 되면 마귀가 그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육체를 통해서 체험하게 만든다, 그런 부분입니다. 얘가 광명의 천사로 속여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 속임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마귀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 진짜로 교만하고 뭐죠? 자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주의하시기 위해서는 잔느경의 가르침과 또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혼이 날마다 뭐 하시면 돼요? 깨지고 부서지고, 그죠? 그래서 온유와 겸손. 그래서 혹시 어떤 체험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리고 그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진보하게 만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이제 전에도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일단은 체험이 있다면 체험을 분별하셔야 되고, 분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 체험의 방향성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을 통해서 내가 성령과 가까워지느냐, 아니면 마귀의 특징이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겸손하게 기도하느냐, 아니면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이거에서 분별, 일단은 먼저 체험이 있으시면 그 체험을 일단 어떻게 하시고요? 분별하시고, 그 다음에 뭘 보시면 돼요? 방향성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가깝다고 여기면은 체험을 이렇게 고백하면 되시고, 또 부득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득불, 자의로 하시면 안 되고요. 부득불 고백을 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마귀에 가깝다고 생각되면은 이 체험 자체를 거절하셔야 됩니다. 거절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큰일 납니다. 그죠? 이렇게 분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특별히 이제 환상을 보셨을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환상을 안 보고 계시길 좋습니다. 괜히 머리 아프게 고민할 것 같으면 안 보는 거죠. 네. 환상을 이렇게 지나치게 추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잠을 많이 자거나, 아니 환상은 잠잘 때 보니까 이게 잠을 많이 자려고 하거나, 아니면 막 잠을 안 잤다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둘 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둘 다. 더 심해지면은 몽상가가 되버립니다.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네. 네.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참되고 본질적인 것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며 그분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육체가 되신 하나님의 침묵은 표현할 수 없는 웅변이 되어 결코 오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여질 수 없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의 영혼이 되셨다. 주님의 언어는 모든 인간의 한정된 음성과 저음을 뛰어넘는 무한한 것이다. 주님의 능력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영혼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그 영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계시 역시 매우 뭐라는 거죠?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탄도 예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인간에게 잘못된 사상과 헛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한다. 영원하신 말씀을 통해 영혼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그런 것과는 아주 다르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를 그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 이게 영이잖아요. 영. 따라서 이러한 계시는 사탄이 속일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완전한 기쁨이 생기는데 이것은 오로지 단순한 믿음에 의해서만 생겨날 수 있다. 하나님의 은사에만 마음을 두거나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사에 집착한다면 자기를 충분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은사에 애착을 갖게 될 뿐 은사를 주신 분에 대한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래서 이런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 은사에 집착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생각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사에 집착한다는 것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결과. 그죠? 그러니까 은사에 집착한다는 것은 이해되시죠? 그 결과. 내가 그래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나타나게 하지 않으실까? 그 결과. 그 결과에 절대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단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단지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결과에 초점 맞추는 이거는 이제 집착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과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상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또 저희들 보통 이걸 느낌이라고 그러잖아요. 느낌에 의해 맞추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 행함 명사를 경험할 때 막 손이 뜨거워진다든가, 그죠? 막 입에서 막 강력한 힘이 나간 걸 느낀다든가, 막 진동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현상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현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잊어버렸습니다. 생각났었는데 제가 생각나면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결과, 그 다음에 현상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 네. 그 다음 세 번째 생각났습니다. 유익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네. 만약 이렇게 맞춰버리면은 우리가 집착하게 됩니다. 원래 잘 아시잖아요. 집착이라는 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지금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은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집착합니다. 이게 맛을 보지 않으면 집착을 잘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가 만약에 은사를 통해서 결과도 있고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유익도 있다면 그 다음 문제가 찾아왔을 때 당연히 그것에 대한 결과를 기대할 것이고, 그러잖아요. 느낌을 기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유익을 기대하겠죠.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든 현상이든 유익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맛을 봤기 때문에 집착하는데, 이 부분만 해도 뭐 하셔야 되나요? 전부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지체들께서는 막 실제가 안 된다고 막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저는 그때 물어봐요. 우리 지체께서 생각하시는 실제 개념이 뭐냐 그러잖아요. 추우시면 좀 끄셔야 될 것 같아요. 막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실제 개념이 참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는 뭐냐면은 문제 해결. 이제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는 문제 해결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는 뭐냐면 회복. 예를 들면 가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뭐 건강이 회복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문제 해결이나 회복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이거는 뭐냐면 덤입니다. 덤이고, 참된 실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저희들 힘들지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울 사도를 공부하면서 그의 영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역사를, 십자가의 은혜는 다 아시니까 은혜는 생략하고요. 십자가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참여, 그죠? 십자가 그 길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진정한 면에서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역사를 날마다 체험한다는 것은 날마다 성령의 빛비침이 있어서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는 역사. 쉽게 해서 자기 부인, 자아 부정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부인과 자아 부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죄책감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겁니다. 왜 들춰내셔야 되냐? 이게 순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전함과 온전함 때문에.
그러니까 순전함과 온전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사는 딱 하나입니다. 순전함과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지체들께서 실제에서 날마다 지금 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나 회복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덤입니다. 덤으로 우리 실제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 단지 우리가 말하는 실제는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 여러분이 순전해지고 온전해짐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족하지만 계속 뭐 하는 거죠? 참여한다는 거. 그죠?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남은 평생 이렇게만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잔의경이 평생 이걸 좀 우리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10대 때 어떻게 십자가의 역사가 있었고, 20대 때 어떻게 역사가 있고, 30대 때 어떻게 역사가 있고, 죽을 때까지 지금 십자가의 역사와 십자가의 참여 속에서 있다. 이걸 좀 들려주는 이야기고,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발견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네. 자, 그 고백하는 부분.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열정을 지 안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제게도 있고 우리 지체들에게도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꺼이 받고자 하는 갈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갈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짊어졌던 십자가는 이제 저의 뭐가 되는 거죠? 기쁨이 되었습니다. 10대 때, 19살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없냐?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언제 있었냐? 잔의기형처럼 상승을 경험했을 때. 아직 이제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상승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각오를 올려드리죠. 그리고 이제 하강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후회하죠. 내가 왜 각오했는가. 다시 또 상승시켜 주시면요, 각오가 또 불타버리죠. 그러지 안 그러세요? 그러다 다시 좀 힘들어지면 내가 뭐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잔의경이 하강을 경험했을 때는 힘들어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상승을 경험하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를 기뻐하도록 지음받았다. 나는 내가 좋아했던 것 대신 싫어하고 혐오하던 것을 취했다. 까다로웠던 식성도 원만해져 어떤 음식도 가리지 않고 먹게 되었다. 가난한 병자의 상처나 종기를 치료하고 돌보는 일도 했다. 물론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감당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다른 일거리를 찾을 수도 있었지만 점차 이 일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고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고 나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통치하시도록 온전히 맡겼다. 언제가 나를 지도했던 신부님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자매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여인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조물인 인간의 사랑은 능력이나 깊이에 있어서 결코 그분의 사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강하게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을 생각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나는 내적인 영 안으로 너무 깊이 침잠하여, 침잠하는 몰두하였다 그 말이다. 몰입했다. 몰입하여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었다. 하나님 안에 침잠할 때면 다른 모든 것이 그 안에 어떤 거죠? 흡수되기 때문이었다. 나는 성 베드로, 성 바울, 성 막달라 마리아, 성 테레사와 같은 성인의 이미지도 떠올릴 수 없었다. 하나님을 따라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몇 주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 참으로 순수한 사랑의 화살에 깊이 찔렸기 때문에 지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 어떤 고통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고통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주님을 위해 고통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런 즐거움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는 고백은 안 했지만 우리 지체들도 이와 유사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머로서로 나갈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아를 깨뜨리기로 원하시면 바싹 깨지겠습니다. 그게 딱 함축시킨 게 아멘이잖아요. 아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멘 넥스으로
어쨌든 네.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아보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두려워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채 나는 주님께 나를 맡겼다. 나는 친구들과의 모든 만남을 끊었다. 오락, 댄스 파티, 불필요한 나들이와 그 밖에 그저 즐기기 위한 모든 것과 작별했다. 심지어 2년 동안 머리 손질조차 하지 않았다. 이걸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머리도 감으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마 머리는 감으셨겠지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뭐라죠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 마음속에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그런 고백이겠죠. 네. 이제 유일한 기쁨은 시간을 내어 오직 저의 유일한 사랑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기쁨을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하게 맛보았다. 이 행복한 경험을 하면서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창조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의지는 혼의 본성과 그 힘을 없애버린다. 이것을 보통 혼적인 힘의 소멸이라고 부른다. 물론 혼적인 힘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사랑이 불타오르는 만큼 우리에게서 소멸된다. 그러니까 다시 이걸 제가 하는 말로 바꾸면 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혼의 기능은 있지만 혼의 생명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명이라는 건 주인 노릇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혼의 기능, 생각과 마음과 의지, 특히 마음은 감정을 표현한다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가 왜 주인 노릇을 했냐면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이 생명이 되어서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인인데 원래 종이잖아요. 종인데 지금 그 순간만큼 무슨 노릇을 하고 싶다는 거죠? 주인 노릇을 하고 싶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혼의 기능, 생각, 마음, 의지가 있는 것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이 내 삶을 주관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림이 이해되신대요. 성령이 영을 다스리고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겁니다. 단지 이 혼이 성령이 영 안에서 역사할 때 영이 혼을 다스리는 과정 가운데 혼이 이왕이면은 자발적으로 해주면 참 좋겠죠. 반발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반발심이 생기면 다툼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소욕대로 할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인가 다툼이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본문에서는 다시 읽어보면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된 의지는, 그죠? 의지는 혼의 본성과 그 힘을 뭐했다는 거죠?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이 의지가 하나님과 연합 안에서 일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의지가 일치가 되니까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냥 즐거움으로, 그죠? 다음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마음으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지체들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정말로 음식 대접을 해주고 싶은 분을 초대했다고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 영광으로 아시고, 내가 그분에게 음식 대접을 한다니 이건 내 인생의 영광이다. 그러면 의지가 일어나자마자 어떤 마음 들까? 의지가 그냥 너무 빨리 움직입니다. 마음이. 이해되시죠? 이게 마음이 막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그 감정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시장에 가는데 이미 의지는 가 있습니다. 근데 몸이 안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근데 뒤에서 남편이 막 어무적거려. 그럼 어떤 일이냐? 빨리 하죠. 이게 똑같이 성질을 내는데 그 성질은 아주 달콤한 성질입니다. 짜증이 없어요. 더 뭐 해주고 싶어서.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나는 전혀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남편이 대접하자고 어쩔 수 없이 대접합니다. 그럼 의지가 열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긴 해요. 근데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 죽겠는데 남편이 안 도와줘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냥
성질을 내면 청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되신다. 어려운 건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저에게 나오는 지체들에게 이제 평생 숙제는 뭐냐면은 누가 이 혼의 생명을 빨리 뭐랄까 십자가에서 처리하냐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사람이니까 혼의 기능은 있는데 그 기능이 생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빨리 이걸 무시해버리느냐 거절해버리느냐 이 문제라는 거. 그러나 솔직히 이걸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수도사들이 했던 방법은 뭐냐면은 처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목사님은 처연이라는 단어 대신 관조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관조. 그러니까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픔을 이겨내버린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 배가 고픈데 저녁 준비한 시간까지 막 기다리다 보면 그걸 집착하게 되면 얼마나 1분이 깁니까? 그러잖아요. 막 성질이 나버리잖아요, 이게. 근데 만약에서 관조하면, 그래, 뭐, 1시간 후에 먹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지만 내가 이겨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들을 좀 의미만 잘 이해하시면 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의지는, 연합 안에서 의지는 혼의 본성과 그 힘을, 그 생명을 없애버린다. 이것을 보통 혼적인 힘의 소멸이라고 부른다. 물론 혼적인 힘은 여전히 남아있다.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불타오르는 만큼 우리에게서 소멸된다. 피조물인 인간의 의지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의지에 전적으로 합하여 오직 그분의 뜻에 뭐하는 거죠? 일치하도록 순종할 때,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추구할 연합이거든요. 고난은 사랑에 의해서 완전히 뭐라는 거죠? 극복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죽은 영혼은 더 이상 자기를 발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믿음은 영혼을 순수한 빛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 다른 모든 빛을 잃게 만든다. 사도 요한 말처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지체들이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고난을 넉넉히 감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넉넉히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하거든요. 넉넉히 이김 이런 말이든 아니면 감당이든 같은 말이라는 거. 그래서 연합의 결과 저와 여러분이 객관적 구속사에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복된 이야기지만은 영성훈련을 해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은 평안해 보시거든요. 근데 그 평안해 보이면은 멘티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문제가 없어서 평안하게 보는 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서 평안한 겁니다. 이게 사람에게 이긴 만큼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넉넉히 이겨냈다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움에서 이겨내니까 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힘이 생긴 거죠. 영의 힘. 성령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시려면은 이 영이 힘을 갖게 되니까 힘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생각과 마음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해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영성 다 떼어내고 인간적으로 만나서 오정 육부를 다 꺼집어내 보면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다 뭐하다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문제가 없는 거죠. 다 있습니다. 네, 크냐 작냐지만은 주관적으로는 전부 힘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육체는 늘 우리를 속입니다. 저도 보니까 육체는 항상 특히 감정이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느낌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느낌이라는 게 묘해가지고 몸이 있잖아요. 몸이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몸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이 몸이 혼을 지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이 느낌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배를 당하게 되면 영향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서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영향을 받으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배를 당해버리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불행하냐? 없어서 불행하잖아요.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없는 것만. 그래서 건강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이죠? 건강하지 못한 것만 보입니다. 자녀 때문에 불행하신 분들은 다른 거 아무도 안 보입니다. 잘 되지 않은 자녀만 보입니다. 그죠? 만약 목사님들이 불행하다 그러면은 속썩이는 누가 보이는 거죠? 성도들만 보입니다. 말 잘 된 성도는 한 명도 안 눈에 없습니다. 그냥 다. 물질로 인해서 불행하신 분들은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뭐만 보입니까? 없는 물질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줘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하셔야 된다. 즉 오늘 책에서는 지금 연합된 의지로 인해서 생각과 마음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혹시나 이 환경에 의해서 몸이 너무 힘들었을 때 우리가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불행으로 가게 되면 불행하다는 부분이 느낌이 사로잡혔을 때 그래서 없는 것만 바라보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없는 걸 바라보시면 안 되고 있는 거를 많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있는 거. 있는 것을 많이 바라보셔야 소망이 회복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에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다 없었습니다. 그 슬펐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아직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해상한 즉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해상한 즉 몸 밖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는 뭘 해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해상한 게, 약속을 해상하니까, 약속을 붙잡으니까 소망과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장하신 분들이 빨리 육신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몸으로 말하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체로 말하면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영으로 이해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경이나 몸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묵상하셔야 되고, 그 주님이 혼하고 몸까지 먹이를 원하신다.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그 목요 아마 예배 참석하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공면해 주지 않으실까. 어쨌든 저도 이제 다시 이 책을 지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이제 저희 모임할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것만 잠깐 소개해드리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못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관조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육체로 인정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 때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육체의 특징은 그렇구나, 그죠? 동의하고 끝내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걸 받아들여갖고 그걸 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죄책감을 갖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죄책감 갖지 말고 육체의 특징이 나타나면 막 내 육체의 특징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간주하셔가지고 객관적으로 보신 다음에 이제 간주하지 않으면 집착하게 되니까 간주하신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일사람이니까 그냥 벗어버리자. 이렇게 즉각적으로 적용해야 하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육체의 특징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책들 하면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해되시죠? 그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간조해서 그냥 벗어버리는 겁니다. 벗어버리고 동시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의 생각으로 새 사람을 우리가 입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인 권위가 회복된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지체들께서도 관조, 또 집착 이런 부분을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혹시 육체의 특징이 나타나면 스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잖아요. 누가 자존심을 건드렸는데 내 자존심이 반발해야 정상이죠. 반발하라면 바보잖아요.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서 열받는 나를 보면서 속상할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이러네. 생각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가서 그냥 토설하고 벗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던집자.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하여튼 뭐 생각지도 못했는데 케이크도 주시고 선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